성도님들은 사랑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쓰러거든 연필로. 너무 오래됐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로스,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필리아, 가족들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가질 수 있는 우정, 그리고 애정, 아가페, 하나님과도 같은 조건이 없는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설명해 내려고 그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노력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랑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은 또 동시에 설명해 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는 내 최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새 가운데서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왜 입이 하마같이 벌어지는 그 큰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펠리컨은요, 모성애, 머터널럭라고 하는 이 모성애가 그렇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펠리컨은 배고픈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까지도 사냥을 다녀오는 것이 바로 이 펠리컨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먼 곳까지 갔는데도 내 새끼를 먹일 만한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펠리컨은 다시 새끼에게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가슴살을 막 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슴살을 쪼아 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이 펠리컨이 되게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핏줄을 잘라버리기도 한다고 해요. 내 새끼에게 내 핏줄에서 나오는 그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지만은 내 새끼에게는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까지도 살리는 펠리컨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은요, 또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혜인 씨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우리 수녀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쓰신 글 중에서 너에게 띄우는 글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참 문장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새라면은 내가 날아본 그 하늘, 그 내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이고 내가 꽃이라면은 아름다운 그 향기를 너에게 주고 싶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도 같이 내 가장 소중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그러한 의도가 돋보이는 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국어 시간 같죠. 이와 같이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역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최선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 다시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내 골든 타임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영지주의자라고 하죠. 나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요한 1서가 기록되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 피지컬한 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절대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할 수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당시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역시 사랑의 참된 의미, 사랑의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 사랑의 성경적인 의미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자, 9절 말씀, 지금 함께 본 이 9절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10절에서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은요, 지금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그 10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맑게 씻어 버리셨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사랑의 참된 의미가 되어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에게 표현하는 나의 최고의 마음이다. 펠리컨과도 같이, 우리가 시에서도 봤던 것과도 같이, 내가 세면은 하늘을 주고 내가 꽂히면은 향기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내가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줘요. 내가 내 최고의 것을 줘요. 최선의 것을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면서 그 사랑의 유익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목적과 사랑의 모든 행복이, 사랑의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목적이 우리 모임의 행복에 있는 거라고요. 나는 다 준다, 다 준다,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참된 사랑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내 사랑의 목적인, 내 사랑의 유익인 내가 내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 가득하게 내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 역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패스 도장을 꽝 받았으니까 내 이번 한 주는 보장받는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의 참된 의미,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이 성경적인 사랑의 참된 의미예요. 성경적인 사랑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믿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성경적인 참된 사랑은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구원은 받는 일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안 흘러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져요. 과연 그러한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야기해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힘든 사막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신기루, 모라지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지라고 하는 것,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없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혹시 이런 신기루와 같은 사랑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기루를 쫓아서 있다가 없어질 거, 또 없다가도 있는 게 신기루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신앙생활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땅의 것을, 있다가 없어질 것을 좇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지쳐요.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내 가운데서 갈증은 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단어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그 시간을 가지고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 참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누게 된 그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1절, 32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이 빌립보 지역에 큰 지진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 큰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될 때 감옥에 있었던 문들이 전부 다 열려버리는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감옥은 감옥 안에 있던 그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신의 자살을 하려고 했죠. 어차피 그 일의 책임은 간수에게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가면은 그 일을 책임지고 이 간수가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이제 끝내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에 있다. 너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마라. 그리고 삶과 죽음이 막 교차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간수에게 내 안에 있는 참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바울이 사랑을 나눠요. 그 순간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까? 참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마음이 많이 외로웠지,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죽으려고 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명쾌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명쾌하다고요. 뭐라고요? 31절 아까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 보여 주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이엔드라고. 사랑의 하이엔드, 사랑의 끝판왕,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분명히 따라가야 하는 사랑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동의해 주는 겁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사랑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 사랑의 모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과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경적인 참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뭐 평생 교회 사역만 하셔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참 그거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 단계라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단계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도전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분명하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꼭 화려한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인생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서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탁 서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말 못하는 부끄러운 타락의 순간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불쌍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인데도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떠나갔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아무런 방법도 도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손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에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에 올려서 그 은혜의 손을 꼭 잡는 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바로 거기에 골든 타임을 통해서 참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유키즈라고 하는 토크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 자리에 장기 이식입니다. organ transplant라고 하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한 분이 나와서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수술대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기증자 도너하고 이 코디네이터가 만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다른 사람의 골든 타임을 위해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그 죽음을 결정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준비된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또 이렇게 기증자 가족분들을 볼 때도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드시다고요. 네, 그냥 뭐 어떤 그날은 15살 정도 된 이제 여자의 분이 내사가 되셔가지고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어렵게 이제 동의해 주셔서 장기를 가지러 갔었어요. 이제 수술 앞에서 이게 잘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마주쳤어요. 근데 내사자분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있으시고 보호자분이 이제 그 내사자분에게 따님분이죠. 따님분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막 내용이라든지 그날의 공기, 뭐 그 어머님의 표정, 막 그런 것까지 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볼을 마주대고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곧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도 이제 항상 예우를 갖춰서 들어가고 수술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 의료진이 기도를 전체 드리면서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묵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참죠. 비록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내 15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의 마지막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골든 타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탁 감싸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죠.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 어머니의 사랑에 의료진들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그 수술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죄의 길을 결정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런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시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트랜스플랜트 이식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저지먼트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의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 골든 타임 가운데서 우리의 골든 타임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골든 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어쩌면은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혹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그 신기루 모라지와 같은 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참사랑,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내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서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사랑, 최선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후로는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나의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것을 굳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의 골든 타임 가운데서도 살아가기를 순종하실 때 나는 주님 한 번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응답과 채우심의 은혜 역사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차고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은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안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골든 타임, 내 마지막의 시간,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나누는 사랑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